이사야 50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 50장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피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같이 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핀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게.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들 것이 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50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49장 말씀에 이어서 50장 말씀에도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그런 말씀이, 종의 노래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대체로 그 말씀에 대한, 드러나는 말씀에 대한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포로 시기가 길어지고 포로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하면서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적으로 회의하고 하나님 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때 그들에게 주시는 깨우치시는 말씀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이 50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그 포로된 백성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는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부자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혼할 때 이혼 정서를 줘서 내보내는 것이 율법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부부가 이혼하는 것처럼 우리를 내보내셨다.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내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체주에게 팔았느냐라는 말씀도 집안 살림이 어려워서 남의 돈을 빌려 쓰게 되면 갚지 못하면 그 자식을 돈값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는 그런 당시 사회의 악습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 해서 자식을 그렇게 파는 사람이 잘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손에 판 것이 아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그들이 매우 난감하게 되고 어려워졌을 때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팔아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팔았거나 쫓아내거나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험을 당하는 것은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당연히 오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거나 팔으시거나 미워하시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에는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불러도 대답하는 적 없으면 어쩜 일이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마치 남의 집에 찾아가서 여기 사람 있습니까 하고 불러도 안에 사람이 있으면서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방문자를 그렇게 외면하고 홀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불러주셔도 아무리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없는 이유를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서 이방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팔린 것 아니냐, 포로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각자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할 만큼 신들을 앞세우는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전쟁할 때 어려우면 성전에서 하나님 언약궤를 메시고 나가서 전쟁에 앞서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전쟁이 신과 신의 대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져서 이렇게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 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느냐, 어찌 건질 능력이 없느냐,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고 물들이 없어지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능력을 소개하시는 말씀이지요. 여기는 이 말씀들은 출애굽 시기에 되어졌던 일을 회상해 보시면 그때 일을 설명한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 말리시고 그들을 홍해 바다 속길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셔서 광야로 가게 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고 바다를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마른 땅처럼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설마 힘이 없어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했겠느냐? 그것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이 역사가 이방인들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진행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가 아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하냐, 그것 아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이 일이 찾아온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라는 말은 하늘 땅 아래 전체가 다 어두운 시기가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라고 하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하는 이 어둠의 시기가 찾아오겠는데 이 하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궁극적으로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재기의 부흥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화를 당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 깨우치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고 악한 일이 생기면 그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버리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도 겸손하게 믿음으로 자기를 살피는 계기로 삼으시면 어려운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 고난당하는 종의 자기 고백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4절에서 9절까지인데, 우선 4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들을 혀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학자라고 불렀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게도 학자의 영을 주시고 학자의 마음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설명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귀를 열어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과 어려운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나오는 48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설명할 때 48장 8절 말씀, 이스라엘이 듣지 못한다,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 말씀이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지 마음의 깨달음으로 오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는 듣는 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들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에서도 잘 발견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무엇 줄고 하실 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내게 듣는 귀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란 물론 백성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을 다 경청하는 겸손한 지도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이 세상의 수많은 교훈과 왕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과 충고자들과 신하들의 모든 이 말 저 말 하는 그 말씀들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말씀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듣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 일을 두고 하는 이야기들이 극과 극에 서로 상반된 이야기들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개인도 나라도 살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이야기, 욕심에 가득 찬 논리, 이런 것에 무슨 우리가 기대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이 홍수와 같은 여러 이론들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이 분별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된 길에 미혹당하지 말고 악한 선전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를 여셔서 들을 수 있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구분해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6절에 보시면
고난과 치욕을 잘 참으신 모습을 설명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의를 행하고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만 아니고 이런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겪기도 하고 수치를 겪기도 됩니다. 악한 세력은 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가 한이 없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파멸시킬 때까지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공격해 오는 것이 악한 영들의 속성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중심에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런 흔드는 일들, 고통을 주고 모욕하고 수치를 느끼게 만들고 침뱉고 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태연하게 그 모든 고난을 맞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없는 세상의 삶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혹 없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들려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태연하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정도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그랬습니다. 그런 내가 세상에서는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겪게 하고 온갖 억울한 말로 공격하고 해서 한 인간의 삶을 밑바닥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과 환난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도 태연하게 내 믿음 지키고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의롭다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 듣는 것에 소망을 걸고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학자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의로운 길만 든든히 걸어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수 교회께서 10절 말씀에는 한 가지를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의지해라 했습니다. 환난과 시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길 오늘도 당당히 걸어가는 축복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